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마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이게 또 19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이고 또 전쟁을 하고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여자들의 이 활약이 또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 남자 중심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남자들이 다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크고 더 많이,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게 선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만 원래 생명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19세기 말이에요. 20세기 초에 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역사들이죠. 제가 나이가 50대 후반이니까 저희 형님이 20세에 24살이 더 많으니까 저희 아버님 또 저희 부모님의 그 세대에서는 사실은 이 남자들은 왕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봤던 모습은 아버지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처지가 별로 이렇게 왕같이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생각의 갭인 거죠. 생각의 차이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성경 자체가 BC 한 500년 정도의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가장 획기적인 말씀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와라는 거예요. 와. 그게 와가 뭐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나니까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우월하지 못한 존재처럼 여겨진 거지만 창세기부터 이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와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난 직후,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주전 14세기부터 주전 11세기 요 사이, 그러니까 한 350년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속에서도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선지자들,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이 나오죠. 아론의 누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언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요시아의 왕의 개혁의 시기 속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개혁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속량하는 자를 기다려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여자들로 그렇게 빌립의 두 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도 그 여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드보라가 세 가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라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선지자들한테 여선지자라는 명칭을 줬던 게 드보라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동정하고 또 정의롭게 재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지도자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고 그 재판을 했던 사람이었고 군사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드보라의 신앙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를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세 가지의 성품이 있죠. 국률과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국률은 무한정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정하다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기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국률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재판장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이게 사사로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그 공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지만 소속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드보라의 신앙은요,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세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죠. 헌신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헌신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배신과 배반을 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신할지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보면서 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를 내가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계는 신뢰를 100%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신앙이 뭐냐? 바로 돕고 세우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이 드보라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바락의 지금 영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뒤에 서고 그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지금 드보라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의 이 영광을 바라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이곳에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저는 이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락이 제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전쟁의 장군처럼 또 용감하고 또 그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그가 전쟁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솔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고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들이고 최신의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서 그리고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는 지금 바락을 세워서 그 바락의 그 영광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영광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이라는 것을 영광의 빛으로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적인 그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힘, 권세, 위대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어는 그거를 우리한테 독사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근데 그것이 뭐냐면 빛남 또는 아름다움 또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을 빛내주는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빛을 내가 받고 내가 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거냐면 믿는 자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표면적인 거고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 바락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것이 오늘 이 바락에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고 이 바락에 가지고 있는 한계고 오류라는 거예요. 이 바락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살게끔 하셨어요. 그 능력도 주시고 그 성품도 주셨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반사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우아하게 드셔야 돼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처럼. 제가 돈이 너무 없는 분한테 그냥 자기는 돈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뒤로 3천만 원이 있더라고. 내가 괜히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뒤에 숨겨놨더라고. 근데 이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없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우아하게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돈 없다고. 나중에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깔고 앉아있는 돈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하죠? 예, 인정하셔야 돼. 이게 가난한 거야, 우리. 없어요. 이양 없는 거. 그렇잖아요. 이양 가난한 거. 조금 다르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없어서 가난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드러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말로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럼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칠기삼.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운이 좋으면, 기회가 오면. 근데 오늘 우리는 뭘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분석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질은 뭐냐?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이 소유가 여러분 이 소유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쓰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거룩한 물질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 여러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낭비요? 거룩한 낭비요. 경주 엄청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낭비잖아요. 왔다 갔다 낭비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낭비예요.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물질이지만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몸짓이에요. 작은 행위, 순간의 행동, 일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째려봤다. 그랬더니 째려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혹시 부지 중에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부지 중에 혹시 눈빛이 그랬나?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한 10년 다니면요 이게 사람이 걸어오는 것만 봐도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다 사람들이 그죠? 인생 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 저 사람 나를 환대하는구나. 아,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짓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 나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하고 아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하고 아하고 달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내가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눈빛만 도 모르겠냐? 모르겠대요. 그럼 뭘 해줘요? 설거지 해줬더니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봉사해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몸짓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거울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 우리가 그거를 반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불순물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 먼지가 투성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이 거울이라는 건 반대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욕망이 있고 말로는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닦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면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그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바락은 왜 영광을 얻지 못했냐? 철병거 900대가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네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가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왜요? 두렵고 떨림. 철병거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철병거와 같이 900대와 같이 그것이 있을 거라고 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게 하루치예요. 1시간에 끝낸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그냥 하루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100년 뒤에 그들이 세운 100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은요, 사랑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고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을 뭐 하라고요? 그것을 행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뜻이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뜻이구나.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있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뭐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시비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런 문제 속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시시비비라는 건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시비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생명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지만 그 생명이 죽을 때는 그 옳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다 문제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렵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거 따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이 제사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 포도주가 돼서 기꺼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어주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내 죽음의 자리예요. 내가 어디까지 내어주는 거냐?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기까지가 쉬운가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생명을 거셔야 돼요. 내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근데 목숨 걸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목숨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패배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도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의 실패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드러나기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존감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이 모욕과 수치를 내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도 당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목숨의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 목숨의 자리가 뭐냐? 현대인들에게는 실패의 자리고요, 상처의 자리고요, 모욕과 수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락은 왜 드보라를 같이 가자고 했을까? 전쟁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 철병거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속에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그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